오늘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예우 남성 구절과 중복이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고 간 게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면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에는 아주 전환점과도 같은 중요한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미 마틴 루터 이전부터 종교개혁의 조짐은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다가 기폭제가 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베드로 성당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팔은 겁니다. 100년 이상 계속된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대단한 교황이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건축비를 확보하려고 천주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옥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천주교에서 뭘 말하냐면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렀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교리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무슨 꾀를 냈느냐, 너 분명히 지옥 갈 거다. 그런데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들릴 텐데 지금 네가 그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사놓으면은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그 면죄부를 사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네 부모가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랑 말랑 그러는데 네가 부모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다 사해져 가지고 네 부모가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안 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면죄부를 좀 더 잘 팔게 하려고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각 지방 판매 담당자들한테 너희들이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팔아라. 그리고서 그 남은 수익금은 교황청과 그 거둔 사람이 반반 나누자.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뭐 하자고요? 반띵하자고. 반띵하자. 그러니까 이 몰입애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젊은 사제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리 신부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렇게 따라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기록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이 내려져서 친구가 죽는 걸 목격한 다음부터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제들이 그 당시 그랬던 것처럼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그 앞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그 긴 계단을 물이 까져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해보고 하는데도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답답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때쯤에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도서관에서 성경을 직접 접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신부들이 말해주는 것,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서 들었는데, 그걸로만 들었는데 성경을 직접 접하게 되자 루터는 그 성경에 매달립니다. 성경은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쳐주나? 계속 그걸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나 선행으로 복음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야 의로워진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지자 자기가 깨달은 게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숙고한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괴로워요. 왜?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뭘 팔고 있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가짜라는 거예요. 저게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 책임을 맡았던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라는 신부는 이렇게 설교를 할 정도예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죄도 사면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헌금함에 금화나 은화를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파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마틴 루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크 도시의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교황의 가르침, 천주교의 가르침이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자그마치 몇 가지? 95가지 95개의 조목을 쫙 써가지고 딱 붙이고서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95가지 조항을 대강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거다. 면죄부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용서될 수 없다. 교황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오직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효력이 없다. 교황의 말이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네 번째, 오직 사죄에 필요한 것은 진실된 회개밖에는 없다. 어떤 돈이나 면죄부를 산다고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죄에는 교황의 중재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내용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이걸 막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이 다 지지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황이에요. 그래서 루터에게 교서를 내려보냅니다. 교황 이름으로.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제직을 파문시킨다, 박탈시킨다. 여러분, 사제계에 있어서 이 파문은 사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의 왕을 교황이 붙였다 띄었다, 왕을 세웠다 띄었다는 게 교황의 권세예요. 거기에 지금 마틴 루터가 맞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황이 너를 파문한다고 하는 빨리 너의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는 그 교서를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 속에다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그 카를 5세가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성에 불러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황의 사절단들과 황제들과 여러 군주들을 모아놓고서 청문회 같은 걸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름스성으로 루터가 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철회한다고 할까? 취소한다고 할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 버릴까? 숨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 보름스 성이 엄청 큰 성이거든요. 그 성에 기왓장이 수십만 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기왓장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막 달라붙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에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붙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당한 사람들 앞에 섰어요. 성경 전문가들 앞에 섰어요. 근데 루터는 주눅들지 않고 그 성경을 들어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씩 증명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쟁쟁한 대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루터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교황에 의해서 보름스 칙령이라는 것이 내려지는 겁니다. 루터의 사제직을 박탈시키고 루터의 저수를 전부 다 금한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중간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마치고 비텐베르크 성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루터가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작센성의 프레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하려고 납치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루터는 수염을 기르고 융커와르크라고 하는 가명을 쓰면서 기사의 신분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마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숨어서 지내요. 이때 숨어서 지내면서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짧은 10개월 동안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로 되어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평신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읽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이유는 이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잘못된 거네? 이런 식으로 구원 못 받겠네? 막 사람들의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번역자인 루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1522년 9월 달에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기. 그 전까지는 책을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걸 옮겨 적어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이 금속 활자 인쇄기가 독일 전체 60개 도시에 이미 보급되어 있었고 유럽 전체 12개 국가에 이 인쇄기가 다 보급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참 비싼 성경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랐든지 여러분 그 이후로도 69회 재판으로 막 찍어가지고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1534년에 히브리 구약 성경을 또 독일어로 완전히 번역을 해내고요. 그리고 1546년 2월에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루터보다도 앞서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정말 열심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던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게 로마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하박국 2장 4절인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저 보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로마서 1장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내가 이 좋은 소식에 관하여 이처럼 많이 말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가는 바울을 말하죠. 로마서를 쓴.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해왔고 또 그분을 우정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맺은 이 친교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등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교의 삶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말해져 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주석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당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으로 물들어 있던 그 땅을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힘의 철학을 들여옵니다. 그 로마의 힘의 철학에 의하면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형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로마를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식당이나 동네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집사라고 잘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당히 드러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해야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 되면 연예인 대상 같은 TV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때 PD들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해요. 그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중에 시상식 끝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맨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그러한 연예인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부처 상이나 절간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부처님 이야기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장면은 잘 못 나오게 해요. 어쩌다가 목사가 나오면 이상한 목사만 나와. 그냥 막 이상한 목사만 나와요.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인 KNN PD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PD인 자기가 볼 때도 요즘 프로들이 너무 애들 장난만 많고 볼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시대에 피곤하고 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KNN 마음의 산책이라는 프로예요. 그래서 종교계 인사들을 좀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듣자는 건데, 불교에서 스님도 나오고 천주교에서 신부님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저를 보고 와서 좀 해달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요? 광고 30초에 돈이 얼만데요?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좀 했는데 금액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광고 시간 30초에 비하면 30분을 할애해 주는데 금액이 생각보다는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목사님 5번을 합시다 그러시길래,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부담스럽고 일단 3번만 합시다. 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방송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솔직히 좀 제가 봐도 경직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왜 그걸 찍기로 했느냐, 공중파 방송에서 30분 동안을 제가 탁 나가서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들어도 충분히 할 만하구나, 앞으로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보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돼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산에 미리 편성된 게 아니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저거 할 수 있는 3번 하는데 감사하게도 재방송까지 해가지고 토요일도 내주고 또 주일날도 내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저거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좀 필요한데 아무데나 쓰시라고 감동 줘서 갖고 왔어요. 두꺼운 봉투를 갖고 온 거예요. 첫 마디 제가 할렐루야 기도 응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빡세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동그라미를 몇 개나 더 붙여서 대갚아 주세요 그러고서. 근데 그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복음이 공중파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나 어떤 걸 통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배 마치고 가다가 또 물어봐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또 믿고는 싶은데, 그런 식으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갈 것 같질 않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가기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제를 100만 원 하면, 착한 일을 100만 원어치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100만 원어치 구제를 했어요. 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딱딱 오더니 갑자기 구제에 써달라고 1000만 원을 딱 내놓네? 이거 뭐야 이거? 1000만 원 낸 사람한테 밀렸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쌀똥해도 1000만 원 모아가지고 나 좀 구원을 좀 해달라고 1000만 원어치 구제를 또 했어요. 야, 이제 구원 받았는가 보다. 근데 누가 딱 오더니 구제비로 1억을 내놓네? 이거 뭐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얼만큼 구제를 많이 해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 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하든 뭘 하든지 간에 신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신이 돼서. 그래서 죽으라고 뜁니다. 벌쩍벌쩍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키가 큰 사람은 뛰면은 좀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곽유주 집사님과 저렇게 크시고 문장님 같은 분이, 키 크신 분이 뛰면 저는 그냥 봐야 돼요. 봐야 돼. 저 같은 사람은 뛰어봤자 도토리지 뭐 그냥. 그런데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한번 내려다 봅시다. 하늘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곽유주 집사님이 뛰는 거나 제가 뛰는 거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에 붙은 껌딱지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늘 올라가 보겠다고 죽으라고 뛰고 있어. 죽으라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리려고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셨는데 사람의 육체 가운데 물질 속에 자기를 가두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값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은 실은 싼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도 값이 매겨질 수 있는 건 싼 거예요. 진짜 비싼 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태양 같은 거라면 사람이 만든 구원은 촛불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산소라면은 사람이 마련한 구원은 산소 호흡기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지요. 초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태양의 빛은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산소 호흡기는 돈으로 장만할 수 있지만 산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래도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게 아닐까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오는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다. 도. 가끔 대학교 앞에 가면 누가 뒤에서 톡톡 두들겨요. 놀래서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길, 도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자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정말 존경할 만한 가르침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전에 공자의 일생을 다룬 TV 드라마를 봤어요.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거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마지막에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데 이제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쭉 가는데 막 눈이 퍽퍽 한겨울이에요. 옷으로 다 이렇게 싸매고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요. 그 수레에는 그동안 공자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받아줘요. 죽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젓가락 같은 거기다가 다 적어서 그걸 끈으로 다 묶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이걸 그냥 수레에 잔뜩 실은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강이 언강이에요. 근데 강을 건너가다가 이 수레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이 강이 얼음이 깨져요. 수레가 거기 빠진 거예요. 그걸 본 공자의 제자가 그 한겨울 얼음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물에 막 수영에 들어가서 하나 건져오고 또 들어가서 하나 건져오고 또 들어가서 하나 건져오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요. 나중에 공자가 그 제자가 건져낸 그 죽서를 들고서 안고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막 울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자,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애썼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스승이 되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도가 아니고 도를 깨달으려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도다, 길이다. 부처님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요, 삶의 지혜를 주고요. 아무나 그렇게 도를 터득합니까? 그런데 부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니르반,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가르치는 선이다. 나는 열반을 향해 가르치는 선이다. 자기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려고 애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진리를 안 보고 뭘 봐요? 그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손가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교만하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둘 중에 하나다. 자기가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희대의 세계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다. 둘 중에 하나다. 예수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희대의 사기꾼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 사기꾼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기독교를 타협할 줄 모르고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화해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 건가. 그런데 기독교는 별나게 유별나게 자기들만 진리이고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독선적이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나 환교 운동은 타종교와 손을 잡고 타협할 수 있지만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구원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한 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데 세 번째, 그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야 되긴 하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아무리 받아야 될 구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멋진 왕자님이 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안 받으면 결혼이 안 돼요. 프로포즈를 받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신부 대우를 하면서 나와 결혼하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던 그 시절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막 배를 보내가지고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배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운항을,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바람이 잘못 불어서 태풍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항해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항로를 잘못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배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다고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 돼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견디다 못한 어떤 사람들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견디다 못해서 그냥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어요. 삼투압에 의해 가지고 더 탈수가 심해져서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항해하다가 저기서 큰 배를 본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우리가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우리에게 물 좀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세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 배 밑에 물이 잔뜩 있는데 그 물을 떠서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누구 놀리냐고, 우리가 안 해본 거 아니라고, 장난치냐고 사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물이라 이거 마시면 더 빨리 죽는데 장난치냐고. 그러니까 그 큰 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는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아마존강이 너무 수량이 많고 넓어가지고 배가 어느새 아마존강에 들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민물 떠서 마시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서 그냥 물이 없어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강물을 흘려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떠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집에 정수 처리가 잘 된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생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자기 생명으로 수도값을 다 지불해 줬어요.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도 꼭지를 틀기 전에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 꼭지를 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공자님 믿고 부처님 믿고 저기 있는 저기 무당을 믿고 이게 아니에요. 무당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성경을 믿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속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구호예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자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살리려고 이 좁은 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고 사단의 위험 앞에 가장 위험한 상태까지 자기를 노출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